아, 아름다운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네요. 예.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성서 대학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의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참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오늘은 기도를 저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시작을 하게 해주셔서 저도 강의가 아주 예, 부담 없는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네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자,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강 에덴의 나무들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는데요. 성경에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도 결국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에 주는 영적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나무들을 집약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종류 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볼 때. 네, 첫째로는 꼭 먹어야 하는 나무, 과일, 생명과 나무. 두 번째는 꼭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과일, 선악과 나무의 열매. 그리고 임의로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동산의 나무들.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 꼭 먹어야 하는 나무의 과일, 생명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끝났네요. 첫째 꼭 먹어야 하는 이 나무 과일, 이 생명과의 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시 생각해서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생명의 주체자, 생명의 근원자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의 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90편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퍼스널리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영원성, 예, 바로 이 영생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영적인 분, 스피리추얼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변화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 중에서 이 영원성에 대하여 바로 이 생명과 나무는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서 누가 나에게 이 일을 시켰느냐라고 질문하면 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라. I am who I am. 예, 그 이름이 여호와고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생명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생명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생과 범죄하지 않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영생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이가 없으면 인간도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죠. 창조된 이건 말에 모순이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원히 살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도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은 스스로 영원한 마치 샘물이 스스로 솟듯이 말이죠.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의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조건에 의하여 영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은 절대적 영생이고 범죄 이전에 인간의 영생은 조건적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 예,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에, 인간으로 오시니까 이 멍청거리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꾸 시비를 걸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들은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땐 최고의 그의 조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고 하는 표현.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죠. Jesus said to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I am이야. 예, I am who I am이죠. 이걸 출애굽기 아까 말씀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표현할 때 거기 I am이 나옵니다. I am who I am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야 이란 뜻입니다. 이 에고 에미 히브리어로는 주후바 그리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신성적 존재로 아주 그 부각시킨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죠. 거기에 I am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모아놨습니다. 7번이나.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vine.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자, 그래서 정말 이 꼭 먹어야 하는 이 나무의 과일. 이것은 날마다 영생과를 따먹으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조건적 영생을 하는 자신들을 구별시키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이어받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그러한 나무의 존재라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에덴의 나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꼭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과일 선악과 나무 이름 자체가 선악의 대쟁투적 국면을 담고 있죠. 선악과 나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과나무에서 이 의미를 담고 있네요. 자, 이 나무의 과일은 결코 따먹을 수 없는 어떤 직접적인 명령이 내려진 나무의 과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명하여라는 말 주목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엄청난 선언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불순종일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한 경고가 나려진 그러한 나무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명령된 최초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예, 뭐 각종 식물이 존재하라. 또 각종 동물이 존재하라. 이렇게 어, 생태계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신 적은 있지만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최초의 명령이 바로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이전에 선악
선악과라는 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 범죄 이전의 인간에게 왜 법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였다는 엄연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선악과 자체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꼭두각시처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이 창조되었다면 굳이 뭐 선악과 명령을 새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조종해 버리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나무에는 예, 우리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언의 신의 말씀 잠깐 볼까요? 선악과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군요. 자, 53쪽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다. 여기 순종과 사랑의 두 가지의 시금석이다. 예,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과 사랑은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과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강제적으로 순종을 요청해서 강제성을 띈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예, 순종을 했다 해도 순종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사랑을 강요해서 받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연전에 한국에서 부부 간의 성폭행이 성립되는가라고 하는 법적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갑론을박을 벌였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무기를 들고 아내와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2009년에 대법원 판례에 지금 한국 형법과 관 판례 해석상 부부간의 성폭행도 일반 강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립된 상태입니다. 즉 혼인관계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그러한 두 존재라 할지라도 아내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제로 처벌된다라는 얘기죠. 예, 한 분, 예, 오케이. 야,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부의 관계에 선을 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말이죠. 여러분, 강제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야구 방망이를 옆에 놓고 세배를 받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세배 안 하면 이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팰 거야. 그래서 강제로 세배를 받으면 감동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강제성을 띠고 예배를 요청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조건 없이 존경과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자율적인 사랑의 관계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듯 하지만은 거기에 자유의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강제성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 당시 죽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할 땐 이런 결과를 맞이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뿐이죠. 그건 강제성에 띈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하나 있거든요. 예, 우리 집사람과 제가 잘 만들었어요. 이 어항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넣어 놓습니다. 이 물고기 주인이 제가 물고기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물고기야, 내가 물에서 있을 때만 너희들은 행복해. 나가면 죽게 된다. 그래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주인이 물고기에게 죽이는 벌을 주는 게 아니죠. 예. 죽음의 원칙에서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실제로 금붕어 한 마리가 우리 부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 밖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죽였나요? 아닙니다. 그 물고기가 예, 그 삶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한 것이죠. 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라고 하는 오히려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인간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의 술법을 쓰고 있죠. 억지로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계속 종용하는 것은 수중에 든 자기의 수중에 든 사람들에만 그렇게 하고 고도의 전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해줘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믿게 합니까?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강제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면서 너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지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자꾸 인식시켜 주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품성으로 몰고 가면서 믿기는 믿지만 억지로 믿게 하는 것. 아니면 무엇을 하면 복을 에,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자유의지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과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적 순종과 사랑을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에 사단은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선악의 그러한 국면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멸망해 가도록 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이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과 사랑이 아닌 조건으로 벌과 축복으로 믿게 하는 전법. 이게 사단의 가장 고도의 전법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이런 종교관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도 이런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단적 사상에 빠지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그분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 다시 한번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번째 기능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연한 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나무의 자유의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창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 선악과 나무의 두 번째 왜 만드셨는가? 그 기능은 뭔가에 대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연한 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나무를 공부할 때도 이 두 부분을 분명히 했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과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존재하는 이 두 존재, 스스로 존재 아니면 영생을 받아서 존재하는 존재.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듯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에,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연히 구별시키는 그러한 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죄 없이 영생하도록 창조되어도 그렇게 아주 고도의 에,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범죄 전에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차이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어,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는 잘할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지만 이젠 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무슨 도움 필요도 없고 예,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섬길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면 그것만큼 불효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아주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합니다. 예. 하나님, 예. 창조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빠진다면 정말 가장 치욕적으로 하나님을 치욕적 관계로 돌리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생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히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것은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 나도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창조주로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선을 넘어가는 에, 천류를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무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명령하시는 창조주가 계심을 인식시키고 순종하는 피조물의 존재의 위치를 공고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이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을 넘도록 유혹한 것이죠.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어. 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창조주가 되는 거야. 네. 엄청난 유혹이죠. 예. 바로 이 선악의 나무의 기능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시킨 거죠, 사단은. 그리고 이것을 에,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서 먹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에, 어기했다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결정적으로 유혹에 넘어간 것이 이 선을 넘어간 거예요. 예. 사단이 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실제적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꽂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 에이지 운동, 사단의 운동인데 그거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어떤 신적 존재까지 업을 쌓고 자기를 참선하고 하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모든 일반적 종교가 자꾸 인간을 스스로 신으로 몰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결을 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인간에게 조치를 취하신. 그건 바로 뭐예요? 예,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됐어.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하와가. 아담이, 아담은 뭐 유혹을 받은 건 아니라고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어요. 하와가 유혹을 받았는데 어떻다고요? 예,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같이 되어라고 하는 것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아, 나도 하나님이 됐어. 라고 하나님께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예, 분명한 규명을 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예, 못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나 하나님은 스스로 영생하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생명이 내가 주어서 살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내가 준 생명의 줄을 차단해 볼게.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도 스스로 영생할 수 있으면 너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길을 막을 거야.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막았더니 죽게 되었어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된 게 아니에요. 결국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진 존재로 예, 죽어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도록 해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 죄졌기 때문에 내가 죽여. 그거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항 속의 물고기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죽인 게 아니라 지들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나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첫째로는 조건적인 신앙의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나무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이 오늘 내 마음 깊이까지 몰려오도록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말자. 예. 하나님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살고 그분의 도우심의 선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매일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좋은 것을 명하시고 살 수 있도록 명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영생에 접목되어지고 그 정말 영원한 삶의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 말씀 필요 없어. 예, 그냥 내가 선하게만 살면 돼. 예, 그런 신앙. 이거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기에 또 다른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이 무서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하와에게만 유혹되고 그렇게 걸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로 합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목요일 날에는 이제 8강으로 넘어가서 뱀과 하와라고 하는 또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 초기서부터 나타나고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이 뱀과 하와의 지긋지긋한 악연, 이것이 어떻게 또 선악의 대쟁투를 펼쳐 나갈지 우리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목요일 날 만나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